우리는 지난주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기독교의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를 보통 성탄절과 부활절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성탄절을 더 큰 명절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은 신앙적으로 부활절의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대로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의 의미도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활을 맞이한 제자 공동체의 모습을 복음서 본문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의심과 불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제자들은 확신을 갖지 못한 채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물론 뿔뿔이 흩어진 것보다는 훨씬 그래도 용기를 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들은 문을 걸어 닫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문을 열고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오늘 여러분들도 예배 시간에 함께 평화의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는 거듭해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주일 뒤에 그때 없었던 쌍둥이나 불리는 도마가 공동체에 합류했습니다. 지난번 예수가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였는데 그는 예수의 부활에 상당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에 의존하여 판단하고자 하는 완고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에게 부드럽고 진지하게 다가오셨고 그때에도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의 공동체를 향해서 전한 메시지는 3번이나 반복된 평화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기에 부활의 신앙의 요체가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아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부활 이후의 제자들처럼 여전히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여전히 불안과 의심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불안했던 것은 이해할 만하죠. 며칠 전만 해도 엄청난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는 것을 목도했고 그들에게도 체포의 위험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들도 여전히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삶의 불안이 우리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익숙하지 않은 풍경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왔을 때 여기 꽉 채운 교인들과 함께 예배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보니까 이렇게 선택된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하고 있고 찬양대가 저렇게 온라인으로 찬양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세계 코로나19 환자가 1억 3,450만 명입니다. 사망한 사람이 291만 명이나 되는 한국 전쟁 3년 동안 죽은 사람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은 확진자가 무려 3천만 명이 넘어서서 인구 3억 인구의 10분의 1이 환자입니다. 그나마 K방역으로 선방하는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하루에 600명이 넘어서는 제4차 대유행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의 사회, 마스크 없이 지내던 시절을 생각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데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코로나19 팬데믹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고 비정규직이 50%가 넘는 상황 속에서 생존과 건강의 염려가 모든 사람에게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이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94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님과 말년에 병원에 모시고 다닐 때 제가 위로 삼아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아버지가 걱정이 아니라 제가 걱정입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애들이 5명이나 돼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모시고 다니기도 하고 이런저런 보살핌을 받는데 저는 아들이 하나이거든요.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습니다. 걔가 제가 아프다고 올 리는 전혀 없을 것 같고 혹시 죽으면 올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평균 한두 명밖에 되지 않는 데다가 우리 베이비 부분 세대인 우리 세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제 개인적인 경우만이 아니라 우리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94세를 사셨으니 제가 그보다 더 살 가능성이 많겠죠. 100세까지 살 가능성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은퇴를 하고 30년, 40년을 더 보내야 되고 건강의 염려가 많은 부담이 되지만은 우리 밑에 세대들이 우리 세대를 보살펴줄 여력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적인 삶에 대한 건강에 대한 염려가 모든 사람에게 되지 않을 수가 없죠. 가히 우리는 불안의 시대를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과 함께 또한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의심 때문입니다. 의심은 신뢰의 상실과 믿음의 약함에서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의 제자 중에서 도마를 의심의 대명사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마에게 그러한 오명을 씌우는 것은 조금은 불공평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마의 의심은 요사이 우리가 많이 하는 합리적인 의심일 수가 있고 그 이후에 도마의 변화를 보면 어쩌면 그는 진리를 찾아가는 방법론적인 회의를 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때로는 합리적 의심보다도 무조건적 믿음이 훨씬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신앙적 일탈을 여러 가지로 분석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사실 무조건적 믿음을 강조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학생들은 좋은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질문을 많이 가진 사람이 좋은 신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학교 공부보다 더 훨씬 더 복잡하고 심오한 우리 삶의 실존적인 문제와 관련된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회의가 없고 질문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방법론적인 회의와 냉소적 회의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무엇에도 믿음과 신뢰를 주지 못하고 항상 헌신의 거리를 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믿음의 거리두기를 일상처럼 행하는 그러한 태도는 문제가 많은 것이죠. 그러한 태도에서 오는 의심이나 불신은 갈등과 회의를 가져오고 결국 진정한 평화를 해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의심과 불안을 넘어서서 부활의 예수가 주시는 평화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이 이를 잘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공동체란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본문은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원용되는 성경 구절일 것이고 수많은 이 시대를 오가간 사상가들, 이 새로운 세계를 꿈꿨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고 영감을 받고 이 구절을 통해서 확신을 얻고 이 구절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행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의 선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짧게 나와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의 본질이, 기독교의 공동체의 원형이 잘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흔히 원시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초대교회에 대한 묘사로 설명되는 이 구절은
우리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공동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많은 신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그 뒤에 이어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말하자면 공동체는 개인 소유를 포기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모든 것을 공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물질적 공동체이죠. 참 놀라운 말씀이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영혼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신적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구성원들 간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말 같지만 오늘 경제가 세계적으로 발전한 시대 속에서 10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1달러 이하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보면 이 가난한 사람이 너희 가운데 없어졌다는 이야기는 어마어마한 이야기. 우리가 어떤 정치와 경제의 지혜를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나라도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그러한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가고 있잖아요. 더구나 언제나 신앙의 공동체를 포용하면서 이 구절을 우리의 표상으로 읽고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공동체의 모습에서 더욱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같이 빈부격차가 심한 곳이 없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보면 교회가 그냥 대략 다 평균적으로 비슷합니다. 숫자가. 하지만 이런 중에서도 세계 곳곳의 기독교 공동체는 이러한 공동체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NCC 교육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전환시대 에큐메니컬 목회 아카데미라는 10개 지역 NCC의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새롭게 목회를 해야 된다는 프로그램을 하고요. 마지막에 해외 공동체 방문 프로그램으로 영국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아마 하늘길이 끊긴 것 같아요. 제가 재작년 10월 달에 갔으니까. 이때 영국 런던의 남동부 이스트 서섹스 지역에 있는 바벨 브루도프 공동체를 방문했습니다. 1920년 독일인 에버하르트 아놀드가 독일에서 시작했지만 히틀러에 의해서 쫓겨나 1945년 영국으로 이전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제2차 세계대전을 막 치른 뒤여서 적성국가에서 온 공동체라고 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보니 공동체 벽 곳곳에는 사랑 이외에는 아무 법도 없다 라는 구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마을 내에는 학교, 병원, 작업장, 베이비하우스, 출판사를 갖추고 있었는데 고급 목재의 가구 생산으로 완벽한 자립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른과 아이들 합쳐 300여 명 되는 공동체는 아침은 가족끼리, 점심은 공동 식사를 하고 있었고요. 가족끼리 주로 이주하면서 싱글들은 그 어느 가족에 한 명 속해서 아이를 돌봐주기도 하고 노인을 돌봐주기도 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주 1회 모이는 어른들의 전체 모임에서 중요한 결정을 다 하고요. 이들은 특별히 급진적 종교개혁 전통을 잇는 기독교 공동체로서 자신들의 마을에서 단순하고 검소한 생활, 친환경 유기농, 건강한 먹거리 운동, 태양광을 이용한 생태환경, 인류의 평화를 위한 교육과 봉사, 난민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 미래의 지도자들을 위한 품격 있는 교육, 자녀들의 철저한 자녀 교육을 실천하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마침 거기 18년 살고 있는 한국인 부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가시면 그분들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IVF 활동을 했던 부부였는데요. 그들에게 국수를 대접받으면서 구체적인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4명의 자녀가 있는데 2명이 장애인이어서 그 장애인 자녀들을 그 공동체가 따뜻하게 잘 보살펴 주고 있었고 그 신랑의 아버지 연세 많으신 분도 거기 와서 같이 합류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반나절 잠시 지낸 바 있지만 공동체에서 주는 기본적인 느낌은 평화였습니다. 편안함과 안전함과
서로 간의 깊은 신뢰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실천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나오면서 제가 가졌던 의문은 과연 이러한 공동체를 어디서 또 실천할 수 있을까? 어디서 실제로 실행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이 바로 마을이라는 마을 공동체 운동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와 마을에서 지역 공동체를 이루자는 운동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세계적으로 그것을 전환 마을 운동이라고 부르고 있고, 영국의 저희가 간 남동쪽이었고 남서쪽에 있는 토트네스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그 전환 마을 운동이 시작됐다고 해서 그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룬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함께 사는 마을에서 1km 반경 내에 사는 다양한 사람들이 호혜적 관계망을 만들고 생태적이고 공동체적인 가치와 방식으로 우리 마을을 바꿔보자, 그렇게 같이 살아보자는 운동이에요. 그 마을은 아주 예쁘고 가게들이 많은 그런 마을이었는데요, 한 5만 정도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마을의 목표는 전체 마을 구성원들의 행복, 우리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기회를 창출하고 자원을 공평하게 나누고 자원의 한계를 인식하는 생태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놀라운 것은 그들은 에너지 자립주택이나 지역화폐나 로컬푸드나 파마칼처 등의 외적 전환과 더불어서 구성원들 각자가 내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한마음 한뜻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들이 강조한 세 가지 키워드는 공동체, 회복력, 지역화였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마을 공동체 운동은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여러분이 잘 아신 그 마을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관계를 갖고 있고 서로 알게 되고 어른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다른 자식들에게도 따끔한 충고를 아끼지 않고 호혜적 관계가 형성이 돼서 비록 가난하지만 그곳에서는 안전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갔던 것이 저희들의 기억입니다. 그러한 마을을 오늘날 같이 도시화되고 마을이 온통 저희가 근대화하면서 그런 마을을 다 파괴시켜버렸는데 새롭게 도시에서부터 농촌에서부터 같이 건설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마을 교육 마을이고 돌봄 마을이고 문화 마을이라는 것입니다. 교육 마을은 교육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죠. 학교와 마을이 함께 교육의 터전이 되자는 것입니다. 돌봄 마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고령화와 관계돼서 이제 더 이상 어디에 의탁할 데 없는 사람들에게 건강 돌보미를 자처하는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이 그들을 돌보면서 의사와 간호사와 약사들 같은 전문인들이 이따금 방문해서 그들에게 지역 주치의와 지역 간호사를 자청하는 그러한 곳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나를 돌보고 이웃을 돌보고 서로를 돌보는 마을을 만들어가는 운동들입니다. 이러한 마을 운동과 호응해서 교회적 차원에서도 교회가 마을의 교회가 되어야 하고 목회자는 교회만이 아닌 마을의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마을 목회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마을 목회의 원형은 예수의 갈릴리 지역에서의 마을 목회입니다. 예수는 부활하신 뒤에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을 때 특별히 다른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3년 동안 공생애를 동안에 갈릴리 지역에서 했던 그 마을 목회를 그대로 실천하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예수님이 하신 갈릴리 마을 목회는 무엇입니까? 가서 치유 목회 하셨잖아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을 고치고 치유했습니다. 예수님이 또 하신 것은 새로운 가르침이었죠. 전혀 듣지 못했던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쉬운 이야기로
우리가 요새 많이 하는 나레이티브, 스토리텔링은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항상 있는 분들과 함께 식탁 공동체를 나누면서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고 공동체를 만들고 문화적인 선교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갈릴리 마을 목회가 치유 목회요, 교육 목회요, 문화 목회했다고 한다면은 오늘날 교육 마을과 돌봄 마을과 문화 마을을 만드는 마을 공동체는 새로운 우리의 공동체의 모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예수의 마을 목회를 본받아 교회의 지역성 회복과 마을 공동체 만들기에 동참해야 합니다. 지역 연합 운동에 기초한 생명망 목회를 진행하는 교육, 복지, 문화의 생태계를 만드는 마을 목회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예수의 메시지인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예수의 말씀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마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잠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